로마서 10장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시편 24편을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의 신앙의 종착역은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됐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그 상황을 떠나서 내 노력의 결과가 어찌됐든 어떤 노력과 내가 무엇을 했든 그게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 뜻일 때 내 생각과 내 이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냥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감사하며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한 과정이 나의 신앙의 과정이고, 우리가 4단계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한 모든 것,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종착역은 그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 위한 길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전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새벽에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고요. 오늘 로마서 10장인데 이 앞에 9장도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요것만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로마서 10장 하나 끈 같은 거 있죠? 끼워 놓으시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그 앞에 19장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시내 광야 그 앞에 도착을 하게 되고, 도착을 한 지가 딱 3개월, 출발하고 3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 이제 도착한 지 3개월 그렇게 이제 시작되거든요. 제가 19장 구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3개월이 걸렸다 소리죠. 3개월이 걸린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진을 치는 거죠.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니까 시내산으로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과정이고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야곱 족속 이스라엘 자손은 똑같은 말의 반복이고요. 강조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한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네들이 다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는 과정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요. 행하였음과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를 독수리로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를 꺼내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너네가 봤고, 하고 나서 이 3개월 동안 내가 너네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가 업어서 그 새끼를 그하듯이 내가 너네들을 잘 돌봐서 이까지 오게 된 것도 다 경험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에 세계가, 이 모든 세계, 모든 세상이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 모든 이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이 내 거야. 너도 내 거야. 모든 일을 할 때 네가 볼 때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우연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다 계획한 뜻 가운데서 있는 거야. 단지 네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네 생각이 다를 뿐이지 내 생각은 네 생각하고는 달라. 모든 것이 그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언약을 안 받았죠. 왜냐하면 그 20장에 받으니까요.
이제 도착한 거고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내 언약을 주고 나서 이걸 잘 지켰지? 잘 지켰으니까 내가 너네 상으로 이렇게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강권적인 아버지의 능력으로 먼저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는 이야기겠잖아요. 우리가 아버지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찬양하고 그 감사함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4단계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뭔가 해준다기 전에 그거는 행위구원에 가깝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우리의 원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생활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버지가 전혀 다른 결과를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셔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영화스럽게 하고 찬양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세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주지도 않은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줄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키면 내가 먼저 구해줬다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제 그렇게 하고 6절에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줄 언약을 잘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내 것이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 나의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된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게 6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버지께서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 개념은 제사장 나라이지만 신약 개념은, 지금은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휘장문을 끊어버리고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아뢰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처럼 산다는 것,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처럼 산다는 것,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가 그 그리스도 보혈로 씻는 삶을 끊임없이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소유라는 걸 드러내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이다. 우리 말로 하면 4단계 회개라는 것, 끊임없이 그 죄를 깨닫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 중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그 예민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 잘못을 드러내놓고 그리스도 보혈로 씻는 것, 그리고 씻고 상쾌함을 얻는 것, 아버지 앞에 죄를 아뢰고 상쾌함을 얻었을 때, 그 죄 씻음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쁘니 그 감사가 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나의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래 잘해주는지 모르겠어. 오늘 저 사람이 왜 저래 기분이 좋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유도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알고 때, 그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야, 죄에 민감한 사람이야, 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그 죄 씻음의 상쾌함, 그 기쁨과 감사가 주변에서 느낄 수 있을 때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청결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게 아버지께 소속된 우리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정표인 줄 믿습니다. 4단계 회개 내가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4단계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의 내 주변을 보면 알아요.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런 4단계 회개를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거룩함이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게 남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차별됨이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모든 것이 남들이 볼 땐 다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욕을 하고 나서 출애굽기 앞에 3장 한번 보실래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세상에 우연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19장 그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그 기억나시죠? 아버지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너네가 다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한 일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인데 왜 10가지씩이나?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뭐 한다고 10가지? 한 가지가 안 되면 2, 3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잖아요.
근데 굳이 10가지씩이나 아버지께서 애굽을 향하여 10가지 재앙을 계속 때리는데 아버지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하시게 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완악한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버지께서 그 할 수 있는 재앙, 장자까지 죽이는 그 재앙까지 내려야만 비로소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놀라워요.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 10가지 재앙인데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건 그 재앙이 장자의 재앙뿐만 아니라 나머지 재앙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7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파리의 재앙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파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파리가 아니에요. 그 쇠파리라 그러나요? 소나 짐승 옆에 그 피 빨아먹는 파리 아세요? 나는 시골에 앉아서 모르는데 그 뭐 큰 거는 뭐 엄청 크대요. 뭐 손가락 한 2마디 정도 된대요. 그런 것들이 빨면요, 그냥 이렇게 뭐 음식 이런 게 아니라 막 사람의, 동물을 그 두꺼운 가죽을 뚫고 피를 빨아먹는 게 사람한테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애굽 사람이 있는 고생 땅에는 예외. 그 다음에 악종이 뭐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다 죽어나가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에 소속된 가축들은 제외. 그뿐만 아니에요. 뭐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만 내리는 거예요. 막 불도 같이 내려요. 뭐. 얼마나 큰 우박인지 들에 있는 짐승들이 우박에 맞아 죽을 만큼 내렸어요. 근데 고센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은 제외. 우박이 내리고 나서 살아남은 거 조그마한 새싹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이라도 살아남은 거 있으면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그 싹 남은 거 싹 다 먹어치우라 그랬어요. 고센 땅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으니까 메뚜기 재앙도 제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그렇게 경험해 주고 나오자마자 원망불평하는 게 또 그들만 아니잖아요. 나도 여러분도 다 우리. 근데 10가지 재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초에 3절을 보십시오. 3장 19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에게 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누군가 악역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악한 인간이 있어야지 그 악한 사람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서라도 악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보세요.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세팅을 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애굽 바로가 한 번만에 그냥 첫 번째 재앙에서 손 들고 가세요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다 봐도 그렇게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인간들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능력 보여주고 하면 막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이 뒤집어지고 뭐 계속 그렇게 살 것 같죠? 지나놓고 보세요. 지금 우리 모습을 보세요. 뭘 보여줘도 10가지 재앙 이상 같은 우리가 뭐 본 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그때뿐인 거예요. 결국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주시는 건 지금 우리의 개념을, 신약의 개념을, 그 성령님, 성령의 도우심 어떻게 받아요? 성령님은 죄 있는데 거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그 성령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내 마음을 끌어나가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게 성령님인데, 그분이 죄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4단계 회개해요? 왜 죄에 민감해요?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려고 아동바동해요? 하고 나면 아버지께서 그리는 그 축복 이상의,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내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내 이성적으로 굴복할 수 없고 내 이성적으로 따라갈 수 없지만 내 생각과 마음을 떠난 누군가에 의한 그 아버지의 길을 순종하게 하는 그 힘,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잖아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구경만 하는 사람은 계속 남 그런 거 구경만 하고 있고요, 계속 손만 들고 예배만 들고 찬양만 하지. 누군가 끌려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쉬운 길 아니잖아요. 저 사람 미쳤나 봐, 어떻게 저 길을 가지? 자기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4단계 하거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론을 내려놓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끌림을 받는 그 역사들이 끊임없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볼 때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지체로 불러주시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 은사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없잖아요. 저한테 뭘 기대하세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여러분 생존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신 은사를 계속 아버지 앞에 달라고 하시고 그 받은 거 가지고 나를 위한 데 쓰지 말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께 그 다양한 은사를 엮어서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지체로 만들어 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누군가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성장해 나간다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보고 듣고 자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한다면 그 이상 큰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앞에 있는 걸 구경하듯이 마치 여기 무대가 되고 여러분들은 관객석이 돼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여기 작은 운동장이 되듯이 모두가 참여하는, 남들이 볼 때는 뭐 동네 운동회 같다라고요. 참만해요. 그 동네 운동회하고 5, 6살, 7살짜리 뛰는 그 400m 뭐 릴레이 같은 이런 것 같지만 우리 남들이 볼 땐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지 않을 거라고요. 그 동네 올림픽 동네 그 운동장에서 운동회 하듯이 그게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그 뭐죠? 우사인 볼트? 왜 그런 사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쓰시겠다라면 왜 안 나와요? 각 분야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쓰시겠다라면 아버지가 쓰시겠다라는데 누가 말릴 수가 있어요? 지금 환경을 보고 한다 못한다 단정하지 마세요. 지금 못할 것 같더라도 아버지께서 환경을 바꿔서 쓰시겠다 하라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절대 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분이 환경을 바꾸서라도 쓰실 줄 믿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내 노력만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그 기적이 그냥 이 성전에서는 우리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뭐 이상한 거 뭐 가서 뭐 하고 말도 그거 우리 교회 가봐. 화장실에서 소변보다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야.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상이 되는 아버지의 존재가 차고 넘치는 주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장 19절요.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꼭 비유를 들어도 화장실을 들어서 죄송하고요.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읽었네요. 아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10가지 다 깨지고 하는. 근데 바울을요 이렇게 깨지다가 아버지께 탁 만나는 순간 그냥 탁 엎드리면 확 변하잖아요.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도 아버지 음성이 딱 들리면요 두 말 없이 그냥 엎어져 버리세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나를 잡아뜨린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10가지 재앙을 말하죠.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이 말이 참 난 너무 감사한 말인데요. 애굽 사람이 이게 은혜를 입히게 한다. 이 무슨 소리가 하면 그 많은 애굽 사람한테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애굽 사람들 잘 봐. 내가 내 자식들,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네들 똑똑히 봐. 뭔 뜻대로 하면 이 해석이 더 가까워요. 내가 얘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얘들한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잘 봐봐. 이거는 옆에 사람 애굽 사람이 보는 데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를 그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읽었네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역시 책임져 주시는 우리 아버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종살이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지처럼 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냥 그렇게 안 보낸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여인마다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종이 누구 집에, 주인 집에 살겠죠. 그럼 자기 주인한테 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22절 다시 읽습니다.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으로 된 패물과 금으로 된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구하여 그 다음에 받은 은과 금과 옷으로 뭐 하라고요? 너희 자녀를 꾸미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 땅에 보내는데 그냥 구질구질하게 막 추리하게 그렇게 가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으로 된 패물, 금으로 된 패물 다 받고 좋은 옷을 받아 우리 자녀를 이쁘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냥 종살이들 기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이쁘게 꾸미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올 때 이쁘게 꾸미고 오세요.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너무 위화감 조성할 만큼 그러면 안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쁘게 오세요. 내가 오늘 그 1부에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황명선 집사 저 앞에서 만났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황명선이 얼마나 여자스러워요. 어떤 뭐 이렇게 뭐 집안데 뭔데 샬랑샬랑 흔들리는 뭐 이런 거 있고 막 옆에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금봉 집사, 거봉 아니고 금봉, 예, 금봉 집사 짝지잖아요. 근데 복도 많지. 하여튼 저 앞에서 만났는데 그러면 있잖아요. 이쁘면 이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이뻐요. 이뻐요. 이쁘면 아이고 이쁘다 오늘 좋다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이 경상도자 툭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니네 설교 길게 하니까 짜증나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그래 짜증나고 화날 것 같으면 안 오겠지. 와서 실컷 듣고 나가는 애한테 그게 할 소리냐고요. 제가 그 짓을 했다고요. 금봉아 전해줘 미안하다고. 이뻤어요 오늘. 하여튼 베이지 톤하고 치마도 하여튼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냥 광채가 났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종들로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이쁘게 꾸미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볼 때 할 수만 있으면 이쁘게 하세요. 이제 날 더워지는데 이쁘게 하란다고 자꾸 헐벗은 패션 그런 거 말고요. 헐벗는 건 안 돼요. 헐벗는 그런 거 말고 자꾸 헐벗어서 하면 나중에 경고할 거예요. 그런 거 말고 할수록 이쁜 거, 남 위화감 생기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께서도 뭐예요?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으로 된 패물과 금으로 된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우리의 자녀를 이쁘게 꾸미라는 거예요. 이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수도원 아니잖아요. 다 신부소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할 수만 있으면 깔끔하게 이쁘게 그러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 보세요. 여기 분명히 은으로 된 패물과 금으로 된 패물을 가지고 나왔댔어요. 아버지께서 종으로 사는데 퇴직금처럼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이 미련한 인간들이 이 은과 금과 패물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3개월 만에 도착했다 했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가 십계명 받아 내려왔잖아요. 40일 금식하고 그거 좀 늦어졌다고 뭔 짓 했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은과 금과 패물을 가지고 무슨 짓 했죠? 이게 10년 20년 지난 일이에요.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3, 4일 만에 인간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준 걸 가지고 감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만드는 데 쓰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다가 더 이상 눈에 안 보이니까 나의 이익을,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나를 더 기쁘고 즐겁게 해줄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거예요.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께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우상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들만? 우리는 주시면 안 그러나요? 내게 왜 이렇게 어쩌다 나에게 이렇게 귀한 자식을 주는데 내가 볼 때 얘 너무 대단해. 나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물질을 주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내 길에 좋은 직장을 좀 뭘 주시는지. 처음에 잠깐 좋았죠. 잠깐 반짝했죠. 때깔 나니까 너무 좋았죠. 조금만 지나고 나면 주신 분은 안 보이고 주신 분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 주시니까 감사하는 게 뭐 둘, 셋 바라고, 셋, 넷 하면 10개, 20개 바라고, 결국 그거 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미련한 인간들. 제가 그런 성향이 진짜 강해요. 혹시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죄에 예민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나의 본성이 뭐예요? 나의 본성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본성 자체가 이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걸 씻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힘들 때, 하다 지쳤을 때, 이 신앙 공동체가 왜 좋은 줄 아세요? 내가 힘들었을 때, 기도도 안 되고 막 좌절될 때 억지로라도 이 육신, 이 더러운 육신 끌고라도 기어서라도 나왔는데, 누군가 아버지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 소리, 누군가 아버지를 향한 그 눈물, 그 눈물이 죽은 내 마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게 하는 그 신앙 공동체. 그러니 힘들고 쓰러지는 사람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기도의 줄기를 잡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전은 닫혀 있어서는 안 돼요. 1년 365일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그냥 아버지의 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아버지께서 여기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세상이 아버지잖아요. 어디서나 아버지를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 공동체를 주셨고, 이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였으니,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 그래도 이 성전에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하여 누군가 나왔다라면 그 사람 앞에 결코 성전문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작용 많겠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잊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손해가 있다라면 누군가 감동 오는 사람은 헌금 더 하세요. 그래서 채우세요.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문을 닫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더 성실함으로 헌금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지만 헌금하세요. 네. 관리자를 늘릴 수 있게끔.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성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게 나왔을 때, 누군가 여기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누군가 아버지를 향하여 손 벌리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줄 아세요? 앞에서 말만 나불거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는 사람,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들을 끌어나올 때 이렇게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바로 왕처럼 악의 도구로 쓰이다가 끝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바울처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실 때 거기에서 엎드리고 아버지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온전해서 나의 생각과 이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대적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19장,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이야기했고요. 출애굽기 19장에서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10장 하기 전에 9장. 제가 10장을 하려고 1부 예배 때 했는데 1부 예배 때 결국은 10장을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1부보다 많이 지금 줄여서 하고 있는데 가는 데까지 가볼게요. 9장 14절요.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내가 아는 거 다 필요 없고 내 맘이야. 아버지는 간단하세요. 그냥 내 맘이야. 14절입니다. 신약 25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다시 읽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앞에 뭔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 하나님이 잘못이나 실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도 잘못도 있을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의하느뇨? 하나님이 실수가 있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이 생기더라도 그게 아버지의 뜻이면은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뜻이 옳다라는 것.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냥 간단해요.
내가 무슨 바울이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다른 설명 안 해요.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제가 6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1절 않고 6절에서 보면 7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6명을 줍니다.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12장에요. 그럼 15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하고 막 약속을 주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막 죽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6명 주셨어요. 6명. 맞죠? 예,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눈동글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아브라함의 자식이 6명이 누구죠? 첫째, 사라에서 기다리는데 사라가 소식이 오면서 사라가 자기 이제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여종을 이제 주잖아요. 그래서 애가 태어나잖아요. 누구죠? 이스마엘. 그죠? 첫째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아들을 주고 큰 12지파를 이루게 해주고 그게 지금 이슬람 계열이 다 그쪽 계통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정말 큰 민족이에요. 이스마엘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씨를 인정하셨나요? 아브라함의 자녀였지만,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그냥 딱 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삭을 통해서만 내 씨라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못 박아버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통해서 4명의 아들을 낳아요. 하여튼 4명 낳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미디안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욕사신가 있고 요단, 하여튼 이렇게 4명을 더 낳아요. 그래서 총 아브라함의 자녀는 6명이에요. 6명이 나요. 근데 그 4명에 대한 자손도 누구도 당신의 씨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딱 정한 거예요. 그게 이제 7절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겠노라. 창세기 22장에서 그냥 딱 그렇게 못 박아버려요. 내가 네 아브라함 택했다고 네 자식들 다 아냐? 자식 중에서 내가 이삭 딱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25장에 가면 리브가를 만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리브가에게. 아직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놓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놓는데 아직 애를 놓지도 않았어요. 가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쌍둥이를 줄 건데 큰 애가 자기를 섬길 것이다. 작은 애를 통해서 내가 영광. 아니 생기지도 않은 아한테 하나님께서 벌써 딱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이 돼요 이게? 아니 우리 생각으로 낳아놓고 자질을 보고 얘는 될만하네. 그럼 얘는 선택하고 안 될 것 같네. 그럼 얘를 선택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왜?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에 아까 금방 읽은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실수한 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네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뭐든 간에.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이고 내가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풀 사람 자비를. 내 마음이야. 네가 뭔데? 근데 우리는 조금만 그 신앙생활 하면요, 내가 기준 정해놔놓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네, 내가 이 말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줘야겠죠? 이런 거. 신앙이 아니라 절대 주권 앞에 무릎 꿇는 게 하나님과 은근히 거래하려고 하는 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 정도 발버둥 쳤는데, 내가 당신에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는 했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이만큼 기도를 하고 이 정도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혹이라도 그런 마음 드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른 영에 끌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 그래서 절대 주권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이 신앙생활이 가면 갈수록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하면 짬밥이 생기잖아요. 나름대로 통밥이 생기잖아요. 옳고 그러면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네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반응.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아버지 앞에 간절히 네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아버지 앞에서 다른 걸 열심히 네 열심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더라. 누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하는 거예요. 네 원함과 네 열심이 뭐? 그럼 네가 열심히 했는데 뭐?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우리를 불러붙이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심에 감사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아버지를 원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며 섬겨야겠지만, 그건 아버지의 우리의 선택에 대한 우리의 자세일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열심히 해주죠. 그래서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테이크가 명확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결국 누가 정해요? 하나님 뜻이라.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 열심히 성실히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근성으로 신앙생활 왜 제가 복받지? 혹이라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아버지를 대적하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청결하게 살려고 하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4단계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데 왜 나는 이래? 아버지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세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게 우리의 자세지, 누군가를 보면서 자꾸 원망하지 마세요. 아이고 누구는 참 신랑 복도 많지, 누구는 부인 복도, 누구는 자식 복도 많지, 누구는 뭐도 많고, 누구는 뭐야 그 시댁 복도 많지, 누구는 친정 복도 많지. 언제까지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절 보세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는 악의 도구로 써 있다는 거예요. 7번째 우박제왕할 때 이 말이 나와요. 바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선택한 거 네 이런 역할로 됐다는 거예요. 네 악함으로 두들겨 맞는 게 네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이런 도구로 쓰임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울처럼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고 아버지께서 음령 들려주셨을 때 빨리 우리 방향을 선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 사람을 강팍하게 하는 것 다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단순해요. 내가 한 만큼 뭔가 반응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해가 쉬워요. 근데 아버지 말씀은 물론 그런 것도 많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것.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게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거나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입니다. 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게 원한다는 게 그냥 원하는 게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오늘 뭐 좀 설교가 어려운데요.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 그럼 우리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겠네. 복 받을 사람 다 정해져 있고 구원 받을 사람 다 정해있으면 우리 아무 할 것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다 정해졌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아버지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뜻이 무엇이든 아버지 생각이 무엇이든 그건 아버지 생각이에요. 아버지 앞에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지금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뭔가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것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 주권에서 도전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렇다고 해서 나를 게을리하는 삶도 살지 않는, 아버지 앞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게 원하는 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구한다는 건 하나님께 간청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거,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원하는 그 열정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절입니다. 15분. 예. 내가 증거하노니, 여기서 증거라는 건 법적 용어예요. 바울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삶을 경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경험한 걸 얘기했다.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 지식. 이 자기 지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요. 요것만 찾고 가겠습니다. 요거 뭐 하나 끼워놓고 이사야 11장 가겠습니다.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구약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입니다. 예. 11장 9절입니다. 구약 980페이지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근데 이게 메시아에 대한 시인데요. 메시아인데 1절에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씨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뒤에 쭉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주일학교 나는 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그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나는 마지막에 무엇이 9절에 일어나는가 하면요,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 좀 보시라고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말씀은 몰라.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똑같은 걸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15년, 20년째 쓰는데도 어떤 거 보면 막 성경책에 손빌 것 같아. 막 얼마나 뭐 풀먹인 것처럼 빠르빠르하고 넘어가, 한 장이 넘어가 갑자기 뭐 20, 30장이 훅 달려 넘어가요. 어떤 건 떡지대 성경에 떡 붙어 있어요. 10년 본 성경이 그렇대요. 우리는 여기 그런 사람 없죠? 네. 없어야 돼요. 1, 2년 우리는 뭐 10년, 20년, 난 30년째 성경 들고 다니는데 한번 나중에 보세요.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그분 살아역사 하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지 안 믿는지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얼마만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성경을 할 때 굳이 뭐 옛날에 막 이럴 필요 있냐고. 핵심만 알면 되지. 핵심만 알면 되지. 맞아요. 핵심만 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선택하셨죠? 우리 또 이렇게 단순한 우리 베드로 형님 계시잖아요. 베드로 통해서 하면 되지. 왜 굳이 바울한테 그 돌아가시고 힘들지 그 바쁜 와중에서 굳이 그 바울한테 밤새서 가는 길에 사도행전 9장에 그까지 차다가 신방하셔가지고 가는데 빛이 탁 하니까 뭐예요? 바울이 그냥 빛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탁 엎드러지잖아요. 딱 엎어졌을 때 딱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울한테 다른 얘기 안 하세요. 나중에 9장 보세요. 니 왜 내 못 살게 구노? 딱 그 한마디 하셨어요. 니 왜 나한테 와? 왜 나 못 살게 구는데? 그냥 성경을 너 왜 나 핍박하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송한데 누구신지요? 이래. 누구? 이래. 예수님이 딱 한마디 더 하시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긴 말 없었어요. 그러고서 우리 예수님은 소심한 복수를 하시죠. 내 같으면 다리 멍덩이를 부게든지 뭐 절단을 내보든 뭔 소리를 능지처참을 해서 어디 걸어놓을 것 같은데 그 앞에까지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면서 쫓아다닌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신방 가셨을 때도 그 죽이겠다라고 쫓아가는 그 광기 어린 눈이 뒤집어 있는 그 사울에게 찾아간 거잖아요. 그럼 소심한 복수를 하시죠. 네 장님 3일. 3일 한번 그거로 그냥 꼴랑 그거로. 바울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죠. 바울은 구약에 해박하잖아요.
율법에 해박하잖아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얼마나 많이 정리되었는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그 핵심만 있으면 된다고요? 맞아요, 돼요. 근데 그 핵심에다가 아버지의 말씀이 함께해야 온전해진다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치우치지 마세요. 그 중요한 핵심 못지않게 그 핵심을 풍성하게 채워줄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20분. 예. 신약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6절입니다.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6절. 참 바울이 겸손한 것 같아요. 11장 6절을 말하기 전에 1절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원컨대,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너가 볼 때 내가 참 좀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지, 미안한데 좀 용서해줘. 자기를 이렇게 막 낮춰요. 나는 뭐 개뿔집뿔 아무것도 몰라도 없어 아는 체 하고 싶어 난리인데 바울은 또 안 그래요. 난 너무 부족해, 잘 몰라, 이래 낮춰요. 근데 우리 조금 말씀 조금만 알면 막 눈에 핏대새 올라오잖아요. 아는 거 가지고 막 거기다 내가 하여튼 막 그러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 숙이는데요. 어중간한 분들이 저요. 이래요. 이렇게 하는 표현이 6절에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하나 말을 정말 못해. 말은 정말 못하는데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뭐예요? 그 겸손하면은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핵심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 크게 쓰실 거고 우리 다음 세대 크게 쓸 거라고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앞에 겸손히 모른다고 하지만 얘기했을 때 정말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가득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위해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본을 보이는 우리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 앞에 말씀 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라, 신앙적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의 80, 90%는 열심히 밖에서 우리 성공하기 위한 거, 뭘 위한 거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나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 위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해야 돼요. 맞아요. 하지만 그 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과 더불어 아버지의 말씀도 같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를 놓고 한 날개로만 날아가면 결국 나르는 게 아니고 그 자리만 돌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걸 원한 거, 아버지께서 그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미친 듯이 나가기를 원한다라면 그 나가고 싶은 그 원하는 그 이상으로 아버지를 아는 지식,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균형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거 3절 읽기만 하고 제가 말할게요.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시간이 나면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쭉 이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 뜻이라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미래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초라하고 정말 그 구질구질한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은으로 된 폐물과 금으로 된 폐물과 좋은 옷을 예비해 주시고 좋게 입고 나가려 했는데 아버지께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한 인간들,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그런 게 있다면 아버지 그 미련함을 씻어달라고, 그 미련한 짓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서 내 기준으로 볼 땐 아니 내가 복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닌 남이 복받는다라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한 그때를 기다리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 이 세 가지를 놓고
찬양은 안 부르겠습니다. 시간에서 후찬양은 안 부르고, 예, 바로 이 세 가지만 놓고 주여 삼창하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마무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아까 얘기했습니다.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께 받은 거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자 되지 않게 달라고. 남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를 스물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역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욕심 많고 아버지의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과 없을 때 이제가는 사람의 사람이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이만큼 했으니 아버지께 주셔야 된다는 아버지 우리 공로의식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물게 아버지 우리 불쌍한 불쌍한 아까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 역시가 그것들 아버지 간대하게 놓을 수 있는 우리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우리 자녀 앞에 우리의 모든 모를 보이기를 원하나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떠지 못하며 아버지에게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그 어떤 것이든 아버지의 뜻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주권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아버지 주신 것으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그 미련함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삶, 아버지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삶,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